10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제가 다른 성경 번역본 잠언 9장 7절부터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꾸짖으면 욕을 먹고 못된 녀석을 책망하면 해를 입게 마련이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미움을 산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여라. 그는 책망을 고마워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수록 더욱 슬기로워지고 어려운 사람은 배울수록 학식이 더해지리라.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깊이 아는 것이 설기다. 오늘은 지극히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불쌍한 사람. 또 반대로 지극히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극히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병원에 가서 피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대변검사도 하고 MRI, CT 촬영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 피 속에다가 색소를 넣어가지고 혈관이 막혔나 안 막혔나 이런 검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왜 하죠? 이런 다양한 검사를 왜 합니까? 내 속에 건강하지 못한 요소, 병든 요소가 없는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고 또 그것을 의사가 찾아서 설명을 해주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이런 병이 있는 줄을 몰랐네요 하고 이제 치료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마치 피검사, 또 소변, 대변 검사, 엑스레이, MRI를 찍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교훈도 해주고 책망도 해주고 바르게도 해주고 또 바로 살아가도록 어로 교육도 해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온전한 일을 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과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걸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천차만별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또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부자, 또 아주 그냥 그 인도 같은 데는 청계가 아주 귀족이 있고 아주 천한 사람인데 그 청계 사이는 자기들끼리 결혼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적으로 구별을 딱 해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자신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면은 미워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이 세 번째 단계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징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왜?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은, 육신의 병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 주면은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오히려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이 사람은 참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앙의 인격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화를 냅니다. 화를 내. 그래서 오늘 읽은 요 잠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자신의 잘못을 고쳐가지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놔놓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거만한 사람을 당신이 이건 성경적이 아니야 잘못 살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도로 욕을 얻어먹어요. 니나 잘 믿어라. 너는 그렇게 안 살면서. 또 못된 녀석을 책망하면은, 악인을 책망하면 해를 입게 마련이다. 원수가 집니다, 심지어.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이게 성경이에요. 책망을, 잘못을 지적을 해줬을 때에 듣기 싫어하고 니나 잘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싫어하는 사람은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해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은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 잘못을 지적을 해주면은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의 흠점, 너는 그래 안 살면서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만하다고 지형이한 요 사람에 속한 사람은 결국 책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거리를 두겠죠. 저 사람은 잘못을 지적을 해도 안 고치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일단 멀어져요. 사람과의 관계만 멀어질까요? 성경은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했느냐? 패망의 지름길을 가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은 은혜를 줬던 것까지 다 빼앗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거만한 사람 죄만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 안 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쓰여지는 물질까지도 죄 짓는 데 쓰여지니까 물질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지, 죄 짓는 데 쓰임 받는 것은 그들의 소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미워할까? 실제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요거하고 조금 이제 그대로 1대1로 대조하기는 어려운데, 그 부부 사이에 차 운전 연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될까요? 연수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돈 주고 연수를 시키는 거는 잘 돼요. 그 부부 사이에는 연수하면 안 돼. 이게 화를 내게 되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하면 막 화를 내니까.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부부 사이에는 절대로 가르쳐 주면 부부가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화를 자꾸 내서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뭘 보여주냐. 우리 속에는 이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할 때에 그걸 싫어하는 옛사람의 요소가 굉장히 깊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까? 이게 개에게 주지 마라. 또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발로 밟아버리면서 오히려 너희를 찢어 상할까? 너희를 찢어 상할까? 복음 전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를 오히려 더 이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만한 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거만한 자가 되어지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지고 마는 것. 마딜은 소금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들도 예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본받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라, 고쳐라, 그 말이죠. 옛사람으로 살던 거 다 정리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봤습니다마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잘못된 요소들을 자꾸 고쳐가고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맞춰가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야 하고 지적을 해줄 때에 그것을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사람은 이제 잘못을 지적해 주면은 미워하고 상대방의 흠을 잡는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이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적을 해주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고치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화를 내면서 미워하면서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에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요 악인의 길을 가느냐 의인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점점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점점 지혜로워져. 누구같이 지혜로워질까요?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지. 하나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 하나님같이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가 나를 본받아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신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 닮아라는 얘기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저는 혹가다 한 번씩 이제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이런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이 장면은 우리나라 배드민턴 여자 중에 안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몇십 년 만에 세계 랭킹 1위 하는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요 새카만 요 사람이 안생이거든요. 한국 사람. 지금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계대회에서 8개인가 우승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장면이 보여진지 한번 보십시오. 요 빨간 사람, 저 사람은 이전에 최근까지 세계 1위를 했던 야마구치라는 일본 선수입니다. 근데 계속 막 꾸중을 들어요, 코치한테.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계속 꾸중을 들어요. 이건 지금 안생이는 또 한국 코치한테 또 꾸중을 듣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일본 여자도 세계에서 1위만 계속했던 사람이고, 또 한국의 안세영이는 이제 원래 들어서 세계 1위를 계속하면서 세계 대회만 나가면 우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코치 감독한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꾸중을 듣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꾸중을 듣고 나면 또 잘해요. 또 이제 지던 게임도 막 이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 실력도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해주면은 그 잘못을 고쳐감으로 점점 사람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또 올바른 사람으로,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된 우리들의 인격을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우리 자신들을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집중하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가까이 가면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막 싸움 박질이 일어나요. 그리고 욕하는 것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지극히 불쌍한 사람이 요 거만한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바르던 길을 제시해 주면은 그것을 따라서 고치며 살아가는 사람. 고치며 살아가는 사람. 아, 내가 참 몰랐군요. 감사합니다.
지적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얘기해주세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진실하고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외식쟁이들이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잘못을 지적해 주면은 또 요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훈해 주면 그거는 지켜 행하고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말은 올바른 말을 한다는 얘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서기관들이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올바른 교훈은 지켜 행하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바른 지적을 해주는 사람의 행위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진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의 올바른 말은 듣고 지켜 행하라. 여기 그만한 자처럼 미워하거나 너는 그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왜 지적을 하느냐, 당신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되지 마라. 오히려 그 가르침은 지켜 행하는 사람. 우리가 오늘부터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정리가 될 것이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엄청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을 책망을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면은 학식이 더해진다, 이런 요 말씀이 있는데, 이 학식이 더해진다 이 말은 이미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을 점점 더 잘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잘 알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행위로, 실천으로 옮겨지느냐, 옮겨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은 점점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서를 이번 수요일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을 하잖아요.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요나서에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이제 사흘 후면은 무너져서 멸망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 갑니다. 니느웨를 안 가요.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킬로미터로 한 15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를 안 죽이고 살려주신 것 감사해요. 이제 살려주면 내가 내 서원을 갚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게요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 가가지고 막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야 니느웨 사람들 당신들 말이야 회개 안 하면 다 망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흘 길을 가야 온 성 전체가 다 되는 거리인데 하루 길만 가면서 아마 그런 자세로 전했대. 저 사람 너가 회개 안 하면 망할 낀데 속으로는 그들이 회개 안 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면서 니느웨 사람들 너가 말이야 회개 안 하면은 망한다고 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져 다 죽으니까 죽는다고 해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전하는 둥 마는 둥 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불충성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백성들과 왕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어린 아이부터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왕까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나 말에 너는 인간 같지 않은 게 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 안 하면 다 죽어, 다 멸망해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것을 보는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의 길을 가면은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다. 잠언의 말씀을 적용하면 그 많은 사람이요 악인이요 패망할 사람이요 넘어질 사람이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악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고쳐나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리고 지적해주는 그 사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고마워지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사랑과도 가까워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미주 서북의 모든 성도들이 불쌍한 사람, 그냥 불쌍한 사람이 지극히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는 거죠. 그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고 어두워져서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을 갈 때 책망을 해주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지적해주고 나를 고치기를 바라는 바른 말을 해줄 때에, 바른 성경의 교훈을 해줄 때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라. 오늘 혹시 헌금함에 헌금을 넣기 전에 감사 제목을 적으셔서 넣으셨는지요? 감사 제목을 적고 넣으셨는지 아니면은 또 무시하고 그냥 예전대로 습관대로 그냥 헌금만 했는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라. 감사를 심는 사람. 점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히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극히 불쌍한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지극히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평생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세월을 아끼며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